우리가 십자가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여러 말을 쓸 때 그 안에 복음의 내용을 전제하고 쓴 단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믿음의 내용을 전제하고 쓴 단어인데 많은 분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그냥 멀리 예전에 2000년에 예수를 바라보고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신앙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 사랑이다 그러면은 그 깊이와 넓이를 모르면은 성경 말씀을 오해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이제 서신서를 읽을 때 이런 것들이 단순한 한 글자로, 한 문장으로, 몇 단어로 표현되겠는데 이것이 몇 단어로 표현된 그 배경을 다 알고 같이 사용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성경을 읽었을 때 읽으라 그러니까 읽었죠. 안 읽으면 이제 혼나니까. 그리고 읽으나 숙제 때문에 읽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얘기할 때 그 내용을 모르니까는 그냥 나 예수 믿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중요해,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의문도 있고 또 제대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을 때 아까도 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그 간단한 한 글자고 우리 주일날도 설교할 때 속죄의 피, 속죄의 은혜 이런 얘기할 때 그런 게 있나 보다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생애와 고난과 죽음과 예수님이 가르쳤던 말씀과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성경의 구속의 역사가 다 이해된 다음에 그게 딱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니까는 설교 말씀도 잘 안 들리고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스스로 복음이 뭐냐에 대한 확실한 내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천지들도 복음 얘기해요. JMS도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교회에서도 복음 얘기하고 근데 그들이 얘기하는 복음과 그 중요성과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면은 저 사람이 그냥 십자가면 다 통과고 예수님은 다 통과고 예수님의 사랑이면 다 통과고 교회 다니면 다 통과고 내가 집사니까 내가 다 통과된다면은 이게 분별이 안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다른 복음이라든지 가짜 복음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는지 예수님의 속마음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스케일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잘 아시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내가 잘 알 때 비로소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함 받는 확신한 믿음이 생기니까 그냥 믿으니까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는 구속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다 바울이 설명을 하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설명한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까지 전해진 건 어떻게 보면 큰 사이즈의 어떻게 보면 큰 의미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얘기하는 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복음서를 통해서 또한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이해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다 바탕으로 해서 복음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어서 회개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이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고 은혜 가운데 나를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뜻을 인정해 가면서 내가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이 하나님의 죄사함이 되게 이루어졌다는 확실한 이런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그냥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다 맞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죄사함 받는데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근거가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지 않으면 꼭 회개만 하면 다냐부터 시작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요. 답이. 나는 그렇게 믿고 그냥 한다는 것이 진짜 신념이냐 아니면 혹시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붙잡은 신앙이냐 스스로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흔들려요. 흔들리니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고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의 미혹과 또 이런 시험에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참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틀은 갖고 있어야 여러분이 이제 시대의 마지막을 달려갈 때 정말 수많은 미혹이 있고 시험이 있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 재앙 가운데 내가 믿음 어떻게 질 것이냐 목사님 어디 갔어? 이러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어디 갔어? 목사님 어디 갔어? 우리 교우장님 어디 갔어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내가 확인한 걸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또 성경 말씀이 이루어가는 현실을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이 제가 물론 이제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좀 더 잘 설명하고 싶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복음의 이해와 또
구원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읽으시면서 질문 있으면 저한테 이건 잘 이해가 안 간다, 이건 무슨 내용인지 모르다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데 이렇게까지 공부해야 돼요? 공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이거 분별 못하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런 기준을 세울 수 있는 틀이 없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바울이 전하고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아 회개하고 성령 받고 회개해서 내가 정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다음 동네 가고 이렇게 전해질 때 아까 얘기했지만은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또 지나간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얘기하죠.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열심히 충성도 하고 또 열심히 정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뜨겁게 찬양하고 막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신앙으로 온전히 맺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이 나의 신념이었다면 결국은 이 신념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변하고 또 사정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낭망하고 또 여러 가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바울이 지금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다 확인하셨죠? 그러면서 내 말이 얼만큼 진실이냐,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도로서 내가 그냥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도들도 나를 인정했다. 심지어는 베드로가 그런 외식의 모습을 볼 때는 책망할 정도로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한 이거는 정말 확실하다라고 얘기했던 그 복음이 갈라디아 서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이미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음 안에서 이제 3장 이제 1장에서는 인사와 더불어서 2장 걸쳐서 내가 얼마나 사도로서 확실한지, 내가 복음이 얼만큼 진실한지에 대한 강조를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맨 처음은 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야, 나 사도 맞아, 내가 전한 복음이 맞아 라고 얘기했다면, 이제 3장부터는 그런데 너희들 하면서 이제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문제 책망과 변증에 대해서 3장부터 함께 3장 1절만 읽어주세요. 1장이 3장 전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딱 한마디예요. 읽어주세요.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안에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받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전했지 않냐? 그걸 한마디로, 그래서 뒤에 밑에 썼죠. 죄사함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은혜기 때문에 이게 내 의나 율법이나 어떤 내 외식이나 어떤 내 자랑이 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죄사함 받았다는 이 구원에 대해서 네가 확실하지 않냐?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은 뭐냐? 이거 바꾸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또 구원도 은혜가 아니라 행위로, 내 의로 구원받는다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얘기만, 진짜 어떻게 뭘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얘기한다면 얘기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의 구원을 얻었다는, 이것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내용, 구원의 과정과 구원의 이해에 대해서 확실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게 다른 말로 예수님의 속죄의 피의 은혜로, 또 다른 말로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면 여러 단어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 안에 있는 큰 의미를 여러분이 아시고, 이것을 내가 전했는데 자꾸 이렇게 속냔 말이에요. 왜 이걸 자꾸 이해하지 못하냐? 그래서 왜 책망과 변증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처음에는 경험에 기초해. 너희 경험하지 않았냐? 네가 가진 경험이 있지 않냐? 라면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결국 예수 믿고 우리가 회개해서 죄산 받고 성령 받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보증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요한복음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구원을 보증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야 너희가 성령 받았잖아. 성령이 뭐예요?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믿음의 증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과 새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잖아요. 너희가 경험했지 않냐?
그 너희들에게 율법을 강조하는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던, 예고하셨던 성령의 역사를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냐? 그것이 율법을 통해서 네가 경험한 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복 박히신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죄사함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서 네가 그 보증으로 받은 것이냐? 지금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단순한 글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읽을 때 그냥 슉 읽기는 쉬워요. 근데 이 안에 아까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 이걸 들어야지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뭘 얘기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 단계라는 말이 있다.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를 알고 위에 쌓아가면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하나님과의 관계인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성령 받은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고 싶은 진짜 구원이라는 것 네가 진짜 확인하지 않았냐? 그다음 읽어주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이제 핍박이죠. 고난이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복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핍박받는 그 고난과 괴로움이 과연 어떤 거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실 때 참 기뻐하실 일인데 그것이 그냥 아무 상관없이 헛된 것이냐? 이 복음에 져버린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경험한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5절도 읽어주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지금 율법의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죠.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유대인들 율법주의자들의 목소리에 자꾸 이게 뒤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죠? 로마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그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왜 자꾸 율법에 매여서 이런 심령에 상관없이 그냥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면 안 된대 이거 꼭 해야 돼 이거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집중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 교회에게 책망하는 것이 왜 다른 복음을 쫓아가냐? 너에게 확실한 복음 성령을 통해 보증받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가 신돌산 수양관에서 그렇고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합시다.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은사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막 성령 충만 바위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성령을 강조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교회를 통해서 확인하면서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막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막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방언하고 이거 뭐냐? 그렇다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으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인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확증이기 때문에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 봐라. 갈라디아 교회한테도 왜 다른 복음으로 갔냐 믿음에 떨어냐 할 때 야 네가 성령으로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 믿음에서 떠나갈 수 있냐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권고하지 않았냐 라고 우리도 똑같이 말하면서 정말 시험에 빠지고 또 신에 빠진 자들에게 한때는 성령 충만해서 직분 감당하고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하는 자들이 이렇게 세상 일에 낭망하고 또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해도 된다는데요 또 어느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데요 그런 얘기 들렸을 때 우리는 똑같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나타나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이죠. 믿음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 그렇죠? 성령의 능력이 바로 호소하면서 네가 그걸 경험하지 않았냐? 라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로마서 16장 18절 1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노라. 바울도 얘기했어요. 나 성령이 역사하신 것 말고 내가 정말 이것이 복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내가 뭐 따로 말할 필요 없다. 뭘 말할 필요가 있냐? 이방인들이 저렇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일어난 표적들, 기적들, 능력들 성령의 능력 역사한 거 바라봤을 때 이게 확실하지 않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냐?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로마서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패를 끼치지 아니한 것 일밖에 다른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나의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사도로서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떠났을 때 다른 사람들이 또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흔드니까는 내가 너에게 보내줬던 능력들, 권세들, 성령께서 일하신 역사가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의 확실한 증거 아니냐 라면서 이게 성령의 능력이 뭐냐,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내가 확실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 통독할 때 저랑 같이 하면서 그 질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렇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내가 확인할 수 있나요? 증거가 뭔가요? 그럼 제가 기대하는 답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우리가 성령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확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뒤에는 뭐냐? 갈라디아 교회에게 너희가 성령으로 경험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복음에서 떠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느냐? 라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6절부터 또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뭐냐?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 말이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인정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자꾸 로마서 얘기하고 마가복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이게 이해가 돼요.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다시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그 믿음의 법이 어떻게 진리가 될 수 있는지, 성경이 지지하는지를 지금 갈라디아에서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시는 아니죠,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처음 설명하는 거죠. 처음 로마서처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창세기에 기록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후손이 더 나가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이방이 너로 인해 복 받으리라. 이 말이 뭐냐? 바로 너의 그 믿음으로 네가 의롭게 여긴 것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도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관계에 들어갈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그들이 아브라함이 받은 의롭게 되는 복, 그들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것, 저들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행함으로 해야지 라고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었던 그 믿음의 법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도 읽어주세요. 잠깐만, 에어컨 좀 켜주세요. 켰어? 예.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지금 뭐냐면 율법이 자꾸 강조하니까 율법은 저주 아래 속한 자들인 것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뿐이라고 우리가 다 이미, 그렇죠? 로마서에서 들은 것처럼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게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읽어주세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참 어려워요. 여기서 18장 5절에 보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런 얘기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에 집중하는 거야. 행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제가 밑에 썼어요. 지킬 수 있으면 지켜봐. 우리 못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얘기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이 말하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야, 제가 농구 좋아해요. 농구 좋아해요. 야, 네가 점프를 1.5m 하면은 덩크슛 할 수 있어. 나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죠? 1.5m 점프하면 덩크슛 할 수 있겠죠. 저는 죽어도 못해요. 저한테 누가 얘기했어요. 덩크 쉬워. 어떻게 하는데요? 1.5m 이렇게 점프해서 이렇게 하면 다 가지고 하면 할 수 있어. 그럼 나는 못해요.
할 수 있다니까. 나는 못하는데. 똑같아요. 이게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뭐예요? 그 안에서 살리라 이런 말 했잖아요. 해봐. 하나님의 삶. 그러니까 성경 역사를 통해서 뭐예요? 야, 네가 율법을 지키면 그 안에 살 수 있어. 가로 점점점. 근데 안 되잖아. 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고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예. 이게 이렇게 예. 근데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었어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 이거 1.5m 점프하면 되니까 점프해. 율법 잘 지켜. 잘 지키면 할 수 있어. 끝까지. 좀만 더 해. 좀만 더. 연습하면 할 수 있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영어로 썼어요. The law is not based on faith. 그 율법은 뭐라고요? 믿음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The man who does these things. 만약에 이것을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으로 살 것인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영어로 보면 영어 뉘앙스가 그거예요. 그래, 맞아. 율법은 믿음으로 기초하지 않았어.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살 수 있어. 할 수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 말은 할 수 있다는 뜻이냐? 못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원어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 죄송해요. 제가 영어로 쓰고 그래서 뭐냐? 제가 썼잖아요. 한번 지켜봐. 지킬 수 있으면. 그 말 뜻이에요.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걸 참 이거면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책이 거꾸로 하면 되는데 이걸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뭐라고 기록되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다음에 14번 읽어주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성령의 경험, 그 약속이 바로 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신, 그렇죠? 율법으로 이루지 못하는 그 율법, 그 죄를, 그렇죠? 율법을 이루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율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율법의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은 인지적인 것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 회개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잡고 죄 사함 받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이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내가 너에게 전했던 복음이 바로 그 복음 아니었냐? 하면서 바울이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강조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죄 지으면 안 돼 벌벌 떠는 이런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특별히 회개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방황케 하시면서 야, 이렇게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야, 나 옛날에 방언했었는데, 나 옛날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셨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경험만 갖고 있는 분인데 그 경험이 뭐냐?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구원이라는 거, 이게 이제 증거된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 계속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것을 지지하고 있고, 그 지지한 그 약속을 성령을 통해 이루어주신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냐? 그러면서 바울이 자꾸 믿음의 법에서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또 자유방임주의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자들에게 지금 갈라디아에게 쓰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성경의 믿음의 법에 기초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다시 읽어주세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좀 설명합니다. 지금 뭐냐면은 우리가 약속으로, 다시 말해 성령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믿어서 우리 구원받은 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약속이 있잖아요. 이 구원의 약속은 율법 이전에 있었고 율법이 그것을 초월하지 못한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약속들이라는 거 있어요. 보면은 여기 참 어려워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여기 중요한 게 언약과 약속을 여기서 혼용하고 쓰고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할 때 거기는 언약도 포함되는, 근데 언약이라고 얘기하면은 약속, 지금 참 어려워. 언약도 약속이라 그래. 그러니까 약속을 언약,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약속 안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약속도 있고 언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 약속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들 있죠. 그 약속들이 뭐냐? 위에 있던, 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의 이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피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사람의 언약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약속의 의미예요. 약속의 의미. 구약의 언약이 아니라 약속이에요. 약속. 사람끼리 한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도 약속하면은 어떻게 돼요? 꼭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약속들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주셨냐?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24장 7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준 약속이래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약속을 한번 밑에 볼게요.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창세기 13장 15절은 보이는 땅을 내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24장 7절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은 나라 있죠. 이 땅이 뭐냐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지만 이 땅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땅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봐라.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면서 이 땅 생각하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거할 땅, 그렇죠? 그 땅을 네 자손 한 사람에게 주리라라고 쓰지 않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상하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전쟁하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구약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라고.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이 땅을 하나님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손 한 사람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 그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자손이라고 안 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쳤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유업을 얻을 자라는 것을,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래에 전하신 언약을, 이게 뭐냐?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노니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율법은 뭐라 그러는데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했는데 율법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된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키려면 지켜봐,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그래, 율법 지켜봐. 그럼 네 갖게 될 거야. 하지만 하나님 미리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유업의 땅은 그리스도에게 줄 것이라고. 그래서 뭐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그 뒤에 율법을 통해 약속받은 사람들, 먼저는 이건 되지 않는 약속이고 너희가 이루지 못할 약속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고, 우겨된다면 앞에 있는 약속이 먼저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약속 때문에 이게 먼저고 뒤에 있는 약속은 약속을
모순되게 부닥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약속 안에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땅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누릴 기업이라면 앞에 아브라함에 준 약속이 아니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했던 그 자손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또한 우리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어려워요. 한국말로 보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풀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강조하잖아요. 어떻게 약속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셨다고,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가 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나게 되고 이 땅에서 쫓겨나다, 그런 얘기가 약속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약속을 기초해서 우리는 열심히 믿는데 실상은 앞에서는 너 지키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뒤에서는 내가 그 율법을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만히 봐봐. 약속을 가만히 보면 한 사람에게 준다고 돼 있어.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준 약속, 그 약속의 대상은 그리스도이신 것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유업을 누릴 자가 된 것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참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걸 왜 설교를 안 하냐? 설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설교는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얘기했지만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인정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약속이 하신 분이 뭐냐? 어떤 약속?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네 유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뒤에 율법을 통해서 약속하셨지만 그 율법을 통한 약속은 사실 약속은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 뒤에 예수가 필요한 것이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은혜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이. 어려워. 그래서 뭐냐? 율법 이전의 약속, 이거보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줬던 약속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약속인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갈라디아 교회에게, 특별히 율법 때문에 휘청휘청하는, 행함으로 너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그냥 믿음에서 행함으로 율법으로 이렇게 빠꾸하는 자들에게, 빠꾸하면 그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 그 약속대로 가야 되는 것이 율법대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율법 이전에 약속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그 후손은 한 사람이었고 그건 그리스도였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 유업을 누릴 자가 된 것이다. 이해하세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15절부터 제가 설명했던 이 설명 내용을 가지고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속 내용을 절망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배경이 알고 있어야 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 그렇다면 그렇게 사람들이 의롭게 되려면 그 율법은 그럼 왜 있냐?
그냥 아브라함의 그 주신 약속, 유업의 약속 붙잡고 그리스도만 그냥 가만히 기다리다가 그리스도가 나타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을 얻으면 되는데 그 뒤에 율법은 왜 줬냐? 그러고서 19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게 뭐냐면 죄가 너무 많으니까 죄가 뭔지 깨닫게 하려고 한 것이다 라고 썼어요. 이게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그래서 죄가 많기 때문에 준 것이 바로 율법이다. 원래 율법이 우리 인간이 거기서 제가 썼어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뒤에 나옵니다. 읽어주세요.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밀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뭐냐면 보세요. 이 중보의 약속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1번, 2번, 3번 제가 적었어요. 율법에 대한 설명. 첫 번째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그 다음에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다. 그래서 중보의 손을 베푸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20절로 바로 가겠습니다.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하나시니라. 그래서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건 자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과 율법의 차이가 뭐냐면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약속은 내가 약속하마 그럼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이 언약은 천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함께 거기서 만나는데 천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럼 제가 모세의 시내산에서 그 율법에 그 새 언약에 들어가는 언약식에 대해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래서 너희들 지킬 것이냐? 근데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대답하잖아요. 쌍방간의 합의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율법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해라 하지 마라 그냥 명령으로 준 게 아니라 너희들 그래서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키겠습니다 하고 쌍방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보가 있었어요. 중보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준 거죠. 그 사람이 동의하든 안 하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선 자손이 오기까지. 이 말은 그러니까 중보라는 그 언약이라는 것이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는 것이요. 그것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뒤에서 중보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온편자가 아니니 하나님이 하나시니라. 이 말은 뭐냐면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먼저 있는 것이고 약속은 율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언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과 약속이 지금 여기 혼용돼 갖고 어려운데 약속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이 언약으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읽어주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 아래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이죠? 여기서는 신약 구약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에서 얘기하는 성경은 아직 신약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이에요. 그러나 율법,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니라.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저기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렇죠? 의롭게 되는 약속. 그다음에 읽어주세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니라. 이 약속이 복음이죠. 그렇죠? 신약이고.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님. 여기 3이라고 썼는데 이거 4번이라고 할게요. 4번 죄송해요. 1, 2, 3, 4번. 율법에 대한 설명하세요. 그럼 1번 범법법을 인하여 더한 것이 죄가 많으니까 죄가 뭔지 깨닫게 하게 주신 것이요. 또 중보라는 그렇죠? 천사들 말 중보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요. 약속하신 이가 오기 전까지 있어야 될 것이요. 네 번째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됩니다. 그 말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를 아무리 안 지려고 해도 율법대로 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누가 필요하냐?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예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 그래서 율법으로 말면 열심히 애쓴다는 것, 의롭게 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의롭게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서 해야 돼 말아야 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관계에 들어가는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이죠. 하나님과의, 그렇죠?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신앙 양심이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은혜 감사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원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되었다고 살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를 제가 써 있는 대로 설명해서, 이게 다 과목이 딱 네 가지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일부러 한번 구분 져봤습니다. 두 개가 섞이기도 하고 합치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네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뭐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그 후손이 누구냐?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후손인 것이고, 그걸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율법을 왜 줬냐? 그렇게 믿음으로 가려면은 뭐 해야 되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는 안 되는 거,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고, 죄를 안 지려는 노력이 허사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절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만 되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쑥 들어가서 우리가 은혜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신앙생활 온전히 하는, 요것을 위해서 뭐냐?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몸부림쳐도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근데 왜 그리 돌아가려고 하느냐예요. 근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율법에 따라서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 절기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얘기 거기로 돌아가면서 왜 은혜에서 떨어지느냐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서 떨어져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돼서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자로 다시 돌아가느냐,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26절 다시 강조합니다. 읽어주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참 어렵죠. 우리 침례 세미나 다 들으셨죠? 어려워요. 성경 이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전제가 깔렸어요. 침례가 어떤 의미로 주고받았는지 아는 사람들이 이것을 읽는 거지, 침례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그냥 받으면 구원의 표 아니야? 침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은 이거 읽어도 몰라요.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내가 어떤 구원 받았는지 고백하고 내 믿음의 관계로 들어가는 확실한 표시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은 자는, 그렇게 네가 고백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네가 스스로를 증거하지 않았냐? 그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재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28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그리스도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아니, 그리스도란 말 뜻 안에 들어있는 복음의 의미, 그렇죠? 예수라는 말 뜻 안에는 그 복음의 의미, 그걸 다 알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저 2000년의 그 종교 기독교 창시자 예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런 은혜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유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같은 유업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다고. 그 29절 읽으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은혜의 관계를 이어진 그런 자들에게 속했다면, 아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처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또 유업으로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자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말하노니 한 번 더. 그래서 이렇게 아들이 되었다면, 자 4장 1절부터 아들이 되었다면 읽어주세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종노릇이 뭐냐? 하냐 하지 마냐 그것만 그냥 계속 근심해야 되는, 결국 할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나 걱정해야 되는 그런 종노릇하였더니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서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지키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막 싸우는데 제자들이 율법 안 지킨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지?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 생애 가운데 다 지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율법 안에서 정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육신을 입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히브리서 14장 15절 16절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이라는 게 뭐냐면 공감이에요. 공감. 같은 입장.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공감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육신에 당하는 모든 고난들, 고통들 있잖아요.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사람 때문에 걱정, 또 수많은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는 이 육신의 정욕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육신을 가지고 다 경험하셨다는 것이에요. 읽어주세요. 우리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나도 이길 수 있는 것이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돈 벌어본 적이 없어요. 고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몰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가 돈 내서 자기가 사업해 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기업을 일으킨 적도 없고 뭐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정책을 세울 때 그냥 모르고 이제 적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신 말씀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같이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렇지 우린 못해요 이런 말을 할 수 없는 게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계셨고 모든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한테 내 문제 들고 나가면 예수님께서 나도 그랬다고 그 문제를 이렇게 이겼노라고 정확한 해결책을 주시고 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낳은 것,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낳은 것은 우리 모두를 속량하시고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정확하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사실 수 있다.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다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죠? 분명한 구원받은 자녀로서 확증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신 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냐?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그냥 뭐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유업을 이룰 자로서 책임감 있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수중들고 이뤄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사. 그래서 맨 처음에 성령으로 경험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너희의 믿음의 증거가 성령이 아니었냐? 하나님 말씀에 약속이 있지 않았냐? 약속 가운데 율법의 역할이 다르고 네가 그 율법 아래서 종로로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당사자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업을 일자가 되지 않았냐? 라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그런데 다른 복음으로 갈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에서 떠나 자꾸 행위로 옳게 하려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난 그 유전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벌벌 떠냐? 라면서 바울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고 율법보다는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4장 우리 7절까지 말씀이에요. 예, 큰 그림으로 보면은 그렇죠? 갈라디아서가 맨 처음에 너희들 다른 복음 쫓으면 안 되잖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들, 그렇죠? 너희들에 대한 얘기하죠. 갈라디아 교회들. 야, 너희들 내가 전한 복음 나 못 믿겠어? 내가 전한 복음 못 믿겠어? 내가 바울하고도 그렇죠, 그렇죠. 직접 얘기하지 않았죠. 그렇죠. 야마 내가 네 서장하고 목욕탕하고 막 저녁도 먹고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지만 부득불하자면은 내가 베드로하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너희들의 전한 복음과 다르지 않다는 걸 내가 확인했고, 내가 베드로가 그렇게 외식할 때 내가 뭐라고 할 정도로 난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이었고, 근데 내가 전한 복음을 왜 잃어버렸냐? 두 번째로 너희들 성령을 통해 경험하지 않았냐?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내용을 잘 이해해봐봐. 이 약속 이후에 있는 율법의 얽매인 자, 그 전에 있던 약속을 우리는 따라 구원받은 자인데 왜 이렇게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그것을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지 않았냐?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니 종처럼 돌아가지 말자라고 얘기한 게 지금까지 얘기고, 이제 다시 전반적으로 두 번째로 이제 갈라디아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냉철하게 이제 진단하고 처방하는 내용이 이제 4장 8절부터 이제 지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게 이제 호소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지 않냐? 내가 이렇고 너희가 그랬지 않냐? 이해 가시겠어요?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가 내가 전한 복음 내가 이렇게 확실했고 너희도 확실하지 않았냐? 이제는 다시 한번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하는 게 4장 8절부터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들이 경험했던 복음, 또 자신이 복음의 사도로서 전했던 그 권위를 얘기하면서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호소합니다. 호소, 개인적인 이제 호소하면서 그 호소 자체가 왜 떠났냐죠?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음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면서 과거의 너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냐, 여기 보면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상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이제 복음을 오해한 자들에게 어떻게 상대했는지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참고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4장 8절부터 또 들어보겠습니다. 상태를, 과거의 너희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라면서 호소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우상에게 종로로 됐죠.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하나님을 알 뿐 않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이제 확실하게 설정된 거죠. 저도 계속 요새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가 성경대로 예수가 맞습니까?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을 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계속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냥 네 맘대로 만들어내는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나 영화나 또 세상으로부터 들은 그 예수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자주 물어보는데,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울에게 복음이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한다는 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거늘 어떻게 다시 그렇죠? 돌아갈 수가 있냐? 저에게 종노탈이 하느냐? 그럼 읽어주세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이게 뭐냐면은 제가 율법의 매여라고 썼죠? 율법을 그렇게 무슨 날이냐 무슨 달이냐 무슨 절기냐 무슨 해냐 그건 막 삼가는 뭐냐면 심각하게 막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거 있는데, 율법을 그렇게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게 이제 바울이 이제 가슴 아픈 그들에 관한 과거의 모습과 그렇죠? 지금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게 과거의 상태를 진단해 가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두 번째 호소 우리 12절부터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구하노라라는 것이 뭐냐면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내가 너희한테 정말 정말 부탁한다.
간청한다. 플리드가 뭐냐면 이렇게 막 그냥 보통하게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청성을 다해서 정말 제발 부탁이다 이렇게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한국말로 읽어주세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여. 바울이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이 몸이 이제 아팠죠, 그렇죠? 바울이 기도하죠. 하나님한테 3번을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고 네 은혜가 족하다 하신 것처럼 바울이 겉모습을 보고 그 삶을 바라봤을 때, 야 정말 그거 가지고 시비 안 걸었다는 거예요. 뭐 저런 사람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들어야 돼. 뭐 저 사람 지나 잘하지 이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그들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같이 영접하였다. 이게 뭐냐면 근데 지금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들이 오히려 바울이 진짜 사도 맞아. 바울이 뭐 그런 사람이었다며. 베드로가 더 하나님의 수자로 더 대단한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떠난 다음에 바울이 전했던 말을 그냥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시험에 빠진 것. 전에는 안 그랬지 않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복이 뭐예요? 바울을 앞에 얘기했던 거죠. 그렇죠? 복음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서 바울을 영접했던 그 네가 그렇게 누렸던 그 하나님의 복 지금은 어디 갔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다. 지금 참된 말이 뭐냐? 너희들 지금 다른 복음 따라가잖아. 왜 그랬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바울에게 참 속상한 말을 하죠. 근데 이런 말 한다고 너희가 나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지 않냐라고 합니다. 예. 이거 볼 때마다 제가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힘드시고 할 때 많은 분들이 옆에서 참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주셔서 감사한데 자 그렇게 정말 주의 사자를 사냥하고 교회에 복음을 지켰던 분들이 이제 안 보이는 분들 보면 너무 이제 가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주의 사자와 더불어서 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신 분들이 이렇게 안 보일 때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교회 사랑하고 또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수중들고 또 그렇게 피해 복음으로 정말 거칠 것 없이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 힘주면 내가 육체에 입은 거 이거라도 주고 싶다 막 그랬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 안 보이는 분들 보면 참 아쉽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남아서 또 이렇게 함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음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이 됐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어떻게 원수가 되었느냐. 참 아쉬운 소리죠. 여기서부터는 갈라디아를 향한 바울의 개인적인 막 애타는 소리가 들어있어요. 앞에는 그냥 설명만 들어있다면 호소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두려워 내가 여태 전한 복음이 헛게 될까 두려워.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영접했었는데 지금 나를 원수처럼 여기냐 좀 안타까워하는 다윗의 개인적인 호소가 전해집니다. 17절 읽어주세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라 제가 가로 적었죠. 저희가 누구냐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고 또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게 하려는 일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맨 마지막에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죠? 뭐였죠? 미혹과 분쟁이라고 맨 마지막에 아마 같이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교회마다 분쟁을 일으키고 미혹하는 이 마귀 역사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다음 읽어주세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런데 너희가 다른 복음에게 너희를 이간이 시켜가지고 너희들이 열심히 하게 만드니까 그 열심이 참 잘못된 열심이다. 차라리 좋은 일에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아. 언제든지 그건 좋은 일이지.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19절 읽어주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함은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예, 이 참 음성이 변하고 의심이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야라고 하는데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까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 지금 그만큼 그런 심정으로 편지를 쓴다는 거죠. 예? 정말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로 돌아오길 바라면서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애통하는 심정으로 편지를 쓴다. 내가 이제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내 음성을 변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말 사랑을 했던 그들에게 바울이 목소리 변하게 한다 그랬어요. 예, 고린도 후서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가 지금 목소리 변하는 게 너희들 향한 사랑의 목소리 아니라 무서운 목소리, 진노의 목소리, 이러면 안 된다는 강권의 목소리, 여태까지 내가 너희를 향했던 목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목소리일지도 모르지만 이렇게 내 음성을 변하게 하면 너희가 듣고서 어머 깜짝 놀라게 하려고. 여기서 의심이라 그랬죠.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니라.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음이라. 내가 너희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황당했다는 거예요. 당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라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너희를 마음 돌이키면서 목소리를 좀 변하게 해야 되겠냐? 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울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좀 목소리 좀 톤 좀 바꿔볼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지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개인적인 호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바울에 대한 과거에 그들과 어떤 관계였냐,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글보다는 개인적인 심정을 다 담아서 편지하죠. 여러분들 아침 저녁에 담임 목사님의 카톡을 들을 때 보면은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부터 시작하죠. 그렇죠. 그것이 담임 목사님 설명하셨지만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라는 말을 쓰면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개인적인 목소리를 많이 하시고 공식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목소리로 참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할 때 얼마나 참 담임 목사님이 힘드시겠어요. 본인이 힘든 것보다 성도들에게 짐이 될까, 정말 성도들에게 참 부담이 될까 힘들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정말 은혜로 하나 되고 은혜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 쓸 때마다 그 편지 앞에 들어있는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그 뒤에 보면 참 담임 목사님도 마이크 잡고서 얘기하시지만 참 부담스럽고 여러분들에게 참 짐되는 것 같고 또 그럴지라도 그렇게 이렇게 하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상에서 공식적인 목소리가 있고 또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또 가끔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진 개인적인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은 뭐냐, 바울이 지금 개인적으로 갈라디아 교회와의 그 친근했던 그렇게 함께했던 그런 것을 회상해 가면서 이렇게 감정을 담아 쓴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읽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다시 우리 로마서에서 있었던 것처럼 약속의 자녀와 육체의 자녀에 대한 그 비유를 다시 얘기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들에게 우리가 원래 어떤 위치였고 어떤 자리였는지를 다시 이제 그 비유를 통해서 이제 호소랍니다. 우리 21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로마서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큰 두 가지 믿음의 법 중에 하나가 약속이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 안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얘기했을 때 지금 약속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읽어주세요.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래서 비유로서 하나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율법을 가지고 섬기는, 그렇죠?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케 하신, 믿음으로 의롭게 하신, 결국 약속 따라 오신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놓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형제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저 앞에 있는 걸로 하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렇죠?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이 앞에 또 뭐라고 써 있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분명히 보고 경험한 자들,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니라. 읽어주세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렇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 너희들의 받는 고난이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것이다. 30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주지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다른 율법을 주장하는 그들에게 정말 얽매이지 말고 그들이 주는 고난과 핍박,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서 누릴 유업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계집종이 율법 아래 있는 자, 자유하는 자는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 호세, 그러니까는 지금 뭐예요? 그때 그랬죠. 왜 그래? 지금은 왜 그러죠? 그렇게 호소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한, 어떻게 보면 율법은 하라 하지 마라,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는 바울이 설명합니다. 5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약속의 자녀로서 누리는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유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 자유는 죄에서의 자유인 것이고 우린 그렇게 율법에서 또 죄에서 자유를 얻은 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2절 또 읽어주세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주자들이 자꾸 예수 믿는 자들한테 할례 받으라고, 율법 알아 들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과 너희가 무슨 유익이 있냐 이거죠. 읽어주세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기서 보면 제가 동그라미를 3개 쳤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은 틀리죠? 그렇죠? 세상 사람 믿음은 좋지. 소망, 뭔가 소망하면 좋지. 사랑, 우리 얼마나 좋아.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은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소망은 뭐예요? 세상은 어려운 시절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우리는 뭐냐? 주님이 오실 그날, 그렇죠? 재림의 소망인 것이고, 또 사랑은 뭐예요? 세상은 그냥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표현하는,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내가 증거하는 나의 행위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성경적으로는 이해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제 하면서 뭐냐면 똑같은 사랑이 아니고 똑같은 예수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얘기하는 소망과 같은 소망이냐? 세상 사람들 좋아하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르니까는 불우하니요 돕시다 그거 생각하고 산타크로스 생각하고 그러면서 기독교의 문화 참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그렇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죠? 은혜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인 것이고 그 은혜를 내가 증거하는 사랑인 것이죠. 최고의 사랑은 영혼 구원인 것이고 최고의 사랑은 죄에서, 결박에서, 또 악한 마귀의 질병에서 그를 건져내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랑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데 세상 그렇게 이해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구원받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냥 세상 사람들 용어를 같이 혼용하면 안 되고 우리의 용어로서 다시금 잘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전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해 가며 어떤 사랑인지를 뭘로 보여주냐? 이미지로 보여주죠. 이미지로. 아니 이거 뭐지?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렇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상황을 통해서 보여주고 소망이 어떤 소망인지 정확하게 이들의 소망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국어 사전에 있는 그 사랑, 믿음, 뭐 신 이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설명한 믿음, 소망, 사랑, 또 구원, 또 우리가 은혜 이런 걸 잘 이해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하고 말이 안 통해요. 사실은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예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용어를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뭐냐? 우리가 어떤 자냐? 경고와 책망이죠. 어떻게 다시 우리의 은혜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고 우리가 사랑이 표현되고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나요? 율법 안에는 주님의 재림도 없고 율법 안에는 뭐예요? 주님의 우리를 뜨거운 사랑도 없고 율법 안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로 구원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돌아갈 수 있냐?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리라. 너희가 다름질, 그러니까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 하는데 왜 갑자기 그 진리를 가로막고 순종치 못하게 따라가지 못하게 하느냐? 읽어주세요. 그 권면이 다른 복음이죠. 그 권면이 다른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진하게 한 표현이 있어요. 다른 복음. 다음 장에 보면 너희를 유동케 하는 자, 그 뒤에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 진하게 돼 있죠. 이 앞장에도 보면은 저 앞에 보면 다른 복음은 진하게 돼 있어요. 글씨가 앞에 저쪽 몇 장이지? 다른 복음이 어디 있냐? 저기 진하게 돼 있는 성경 본문 단어들, 그게 이제 다른 복음과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진하게 썼어요. 저기 11페이지 보면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이렇게 복음을 변하려 다른 복음을 썼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의도로 진하게 까만색으로 그 권면, 뭔지 모르지만 좋은 것 같죠? 아니에요. 앞뒤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얘기가 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누룩이라는 말을 예수님도 많이 사용하셨죠. 그렇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하면서 그거 주시하라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이 그냥 성경에서 나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럼 외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식.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상대하지 못하는 자들의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은 뭐예요? 의롭게 되려고.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면, 의롭게 보이면, 마음과 상관없이 이렇게 의롭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라는 이런 잘못된 종교관념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이라 그랬고, 이것은 누룩이니까 뭐예요? 퍼져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잘 퍼져요. 그렇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교회들 여러분이 보다시피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는 것보다, 그렇죠? 우리 교회도 맨 처음 오신 분들이 오해해.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거 많냐고. 이게 뭐냐면 오해하면 이게 뭐냐? 외식이 되고 누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주의할 것이 뭐냐면 내가 혹시 은혜를 잊어버렸나?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닌가? 성경적인 믿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교회 믿는 믿음 말고 은혜로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닌가? 어느 순간 그렇죠? 시간 됐으니까 가야 되고 해야 되니까 해야 되고 내 안에 감사와 어떤 은혜를 기억하면서 반응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렇죠?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안 하면 뭔 일 들을까 봐 이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누룩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복음이 사라지고 다른 복음으로 그렇죠? 율법주의로 자유주의로 이런 것들이 흩어지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얘기합니다. 그런 권면 다른 복음이 얘기하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네가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하나님 백성이 해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도 꼭 지켜야 돼.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걸 요동하게 하는 자가 누군지 심판은 받으리라. 10장에 얘기했죠. 11절도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핍박이죠. 그렇죠? 내가 할례를 받아도 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나를 왜 핍박하겠냐?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십자가에 거치는 이 핍박이 만약 거쳤을 십자가에 도전하는 그것이 그쳤을 텐데 또 읽어주세요.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제가 FEAT라고 친 거는 뭐냐면 내용과 상관없이 바울이 확 던져버리는 말이에요. 이거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 이제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례 하면서 할례받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그들 차라리 그 할례 그렇게 좋으면 그냥 쌍둥 잘라버리지. 어떻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그냥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해 이러지만은 쌍둥 잘라버리지 그만 고자가 돼버리지 그렇게 좋으면은 지금 그 얘기예요. 얘기가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emasculate라고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예요? 옛날에 그 있잖아요. 노래 파파로죠 하는 사람이 남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만들려고 그렇죠? 성당에서 일하는 소년들 데려다가 이렇게 고자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이제 emasculate라고 그래요. 남자의 성식을 잘라버리는 거. 그렇게 할례가 좋으면 그냥 완전히 잘라버리지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바울이 뭐냐면은 아주 그냥 속상한 거예요. 속상하니까 이런 강한 표현을 쓴 거예요. 그냥 야 너희를 어지럽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점잖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거 정말 바울이 막 감정이 묻어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13절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자유하다고 그냥 막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유해가지고 네 육체의 그 소욕 다 그냥 자유롭게 행하는. 그래서 제가 이거 뭐로 썼냐 이거 simple nature라고 그랬어요. indulge는 빠져드는 것이고 simple nature는 육체의 그러니까 죄성. 육체의 기회라고 써 있지만 사실 뭐냐면 육체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려는 이 습성이 있죠. 여기 습성에 자유를 틈타서 그냥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 본질이 뭐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 사랑하는 자유인데 자꾸 죄를 짓는 자유로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그럼 배 마음대로 져도 돼. 이게 아니가. 율법 이상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사랑에 제한 없이 하라는 건데 이걸 이렇게 오해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또 이게 경고합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죠. 물고 먹는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서 서로 그렇죠. 서로 범죄하고 서로 그냥 죄를 짓는 데에 대해서 막 하면은 멸망하니까 조심해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이 말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냐 경고와 더불어서 우리의 어지럽히게 하는 자 요동하게 하는 자 그 권면 이거 조심해. 우리는 자유야 자유. 그래서 그 자유에 대한 이제 설명이 그 위에 16절부터 이제 펼쳐집니다. 16절부터 그래서 읽어줍니다. 어떻게 자유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자유한다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때 그 자유가 무엇이냐? 우리 16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율법에 외이지 말고 그렇죠. 율법으로 해야 돼 할아야 돼 누가 뭐라 그랬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라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처음에 육체의 일이 뭐냐? 육신의 정욕이죠. 성적인 타락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 다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상 숭배와 또 뭐야? 술수라는 게 뭐냐면 점치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귀신에게 의지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하고 원수 맺는 것과 또 뭐예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이게 뭐냐면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이 안 되니까 그렇죠? 내 안에서 불만이 가득해서 나오는 것들이 미워하는 여기 원수 맺는 것이라고 썼지만 미워하고
디스코드가 뭐냐면 불화하고, 질러스가 뭐냐면은 시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기하고 저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시기만 나오나? 투기가 나와요. 투기. 시기는 뭐고 투기는 뭐냐? 시기는 내 안에 없어서 막 괴로운 거고, 투기는 뭐냐면 저 사람이 있어서 방향이 틀려요. 아시겠죠? 내 안에 없어서 막 속상한 거, 저 사람이만 갖고 있어서 속상한 거, 이게 이제 시기하고 투기하고 틀린 점입니다. 그리고 불만족들, 분냄들, 내 안에 불만족하는 것들이라고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뒤에 어떻게 보면 투기나 시기나 똑같은 말인데 우리는 방향이 틀리다는 겁니다.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 셀피시 앰비션이라서 나만 봐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고, 저 사람과 절연하는 것이고, 똘끼리 모여서 막 미워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향해서 가졌다고 막 투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 취함과 방탕함과 보이는 행동이다.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동들,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육체의 일, 한번 제가 적어봤어요.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육신을 쓰지 않는 일, 그리고 스스로 내 자신에 불만족하고 또 저 사람에 대해서 불만족하고, 양쪽 방향으로 있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이런 중독들, 이런 것들이라. 읽어주세요. 전에는 너희 경계와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자유하다는 것이 이런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얘기하기 육체일이라는 겁니다. 그 자유는 허랑방탕이지 하나님 주신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읽어주세요.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거랑 좀 이게 반대로 했어요. 제 나름대로 이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보면 이제 사랑과 희락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고,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인 것이고, 또 남들에게 보이는 것으로서 충성과 또 온유와 절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뭐냐? 자유한 것이라고. 그래서 자유와 근거는, 읽어주세요. 있나? 24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자유, 이것은 금할 법이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육체 안에 있는 정욕들, 육체의 일은 이미 나는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놓았다는 겁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회개해서, 그렇죠? 내 죄를 깨달았죠? 육체일이 죄라는 걸 깨닫고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신 주님 앞에 전가시키고, 주님은 나의 그 죄를 전가 받으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서 죽으셨다고 내가 회개함으로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았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뭐냐? 그냥 잘못해서 자책이 아니라 나의 이런 육체의 사건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뼈저리게 그것을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떻게? 회개해서, 그렇죠? 회개해서. 그다음에 26절 돌려주세요.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이 바로 육체일이죠. 육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향한 수많은 육체일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어서, 그렇다면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 그렇죠?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생각나세요? 남에게, 나에게, 세상에게, 세상의 권세자에게, 세상에 살면서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이제 분류를 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그것은 이제 연장이기도 합니다. 같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을
몇 가지 적용점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죄를 범한 형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바로잡고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그런가 스스로 시험받을까 두려워하고 또 그 사람의 가슴 아픈 것들, 그렇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과 짐을 같이 지라. 이런 말이 뭐냐면 같이 회개라는 거죠. 같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자유. 자유롭게 해야 됩니다. 자유. 제한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내가 바로 잡아야 되나, 어떻게 내가 시험 받을까 두려워야 되나, 어디까지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 주신 자유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래서 우리 형제들 간의 관계 가운데 특히 상대방이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나타날 때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냐?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인데, 짐을 져준다는 것이 뭐지? 어떻게 짐을 져줄까요? 같이 죄질한 얘기 아니죠? 네가 100만 원 훔쳤으면 내가 50만 원 훔치고 너 50만 원 훔치고 같이 하자. 이게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같이 회개해주고 같이 섬겨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읽어주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 이게 뭐냐? 여기 보세요. 저 사람이 만약에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난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내 스스로 나를 겸비하라는 거예요. 이걸 남에게 짐으로 떠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모순이죠. 그렇죠? 야, 성경에 보니까 짐 같이 져주라 그랬잖아. 나 좀 위해서 기도해줘. 나 어떻게 하려고? 나 좀 어떻게 해줘.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고 또 내가 딴 사람 봤을 때 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사람 위해서 같이 도와주고 그런 것이지. 무조건 저 사람 누구를 위해서 다 같이 해줘야 됩니다. 난 이러니까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죄 때문에 힘들어요. 고난스러워요. 내 짐 같이 져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 짐은 내가 지고 또 저 사람이 힘들어하면 짐 있으면 내가 가서 져주고. 결국 뭐냐?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스스로 내 탓하고, 그렇죠? 다 내가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이게 섬겨주는 모습을 하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모순 같지만 뭐냐면, 그렇죠? 비판하지도 말고, 그렇죠? 혹시 내가 비판받을까봐 스스로 겸비하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렇죠? 우리가 모르면 몰랐지 알면은 서로 섬겨줘야 되는 것이고, 또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 쓰고 힘들어할까봐 내가 할 일 내가 스스로 책임져 주면서 주님 앞에 내가 스스로 겸비하는 것이고, 그래서 남들에게 혹시 이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지 않도록 또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고, 하지만 누군가가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감사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누군 안 해주니까 나 서운해 죽겠어. 어떻게 나한테는 이럴 수 있어. 나는 그 사람 힘들 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원망불평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원망불평이 차고 넘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렇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다음 또 읽어주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래서 좋은 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너무 감사해요. 사탕 넣어주시고 음료수 주시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예, 들고 가려면 제가 감사한데 이게 짐이 되니까 제 짐 제가 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거 마음만 받을게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음료수 여기 다 이렇게 저 교회에서 갖다 주시고 또 이것도 갖다 주시기 때문에 저 마음만 받고 제 짐 저 혼자 지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하는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거 너무도 감사해요. 우리 맡겨진 우리 기관장들 있잖아요. 내 영혼 섬기는 자들 정말 여러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그렇게 주님 사랑 나타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자유예요. 자유. 제한 없습니다. 금할 법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저한테 금할 법이 없으니까 받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제가 항상 부탁드립니다. 7절 또 읽어주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게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저도 많이 합니다. 스스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근데 여기 뭐라 그냥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고 정말 육체의 것을 육체의 아까 얘기했지만 육체 열매, 그렇죠? 육체 일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서 제한 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성령 안에서 자유하여 영생을 거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오는데, 그렇죠? 자꾸 이 육신은 뭐예요? 이걸 자꾸 이게 합리화시키죠. 그렇죠? 이번 성에 가야 되는데, 하기성에도 마찬가지. 가야지 했는데 가면은 잠자리 없을 것 같고 더울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애들 봐야 될 것 같고 이래야 될 것 같고 저녁에만 참석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서 막 합리화시키고 가면서 어떻게든 그냥 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잊어버리고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육신의 사정을 아닌 척하면서, 그렇죠? 아닌 척하면서 이런 거 속지 말라고 지금 말했습니다. 근데 9절 또 읽어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그렇죠.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내 맘 같지 않아요. 내 맘 안 알아줘요. 그렇죠. 내가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이름에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우리가 장학금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주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갈라디아서.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그 다른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자유라는 근거로 말미암아 육체의 모든 죄악을 합리화하는 자들에게, 육체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육체는 정과 영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제한 없이 금제한 없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자고 지금 계속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이제 마무리예요. 마무리.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이게 뭐냐? 눈 크게 뜨고 바라는 거죠. 강조 표현이에요. 강조 표현.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 그렇죠. 십자가의 핍박과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합리화해 가면서 스스로 속이고, 그렇죠? 그렇게 주님이신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이만큼 했으면 됐지 하면서 은혜의 자리를 떠나서 육체의 자랑과 기회를 삼으려는 이렇게 육신의 모양을 내려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이 자들을 너희를 억지로 합리화받게 하면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핍박을 면하는 것이 맞지 않냐라면서 합리화시키는 건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13절.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그렇죠. 육체의 자랑. 야, 그래도 내가 이거 했잖아, 저거 했잖아. 그래도 내가 어느 직분을 가졌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과 또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내가 그래도 구원 받았겠지, 내가 그래도 뭐 했겠지라는 육체의 자랑으로 끝나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복음도 구원도 다 들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거에 반대되는 게 뭐냐? 율법이죠. 할례 받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거고 그 나의 자랑은 십자가뿐이다. 읽어주세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게 뭐예요?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주체가 누굽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이 나에게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십자가에서 형벌받은 거, 십자가에서 그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를 볼 때는 나는 세상과 완전 상관없는 사람, 세상에서 완전 죽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죠. 새로 지으심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뿐이니라. 그게 바로 십자가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 끝인사, 마지막 끝인사요.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가 헬레가 아닙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이 규례가 뭐냐? 십자가의 믿음의 법으로 사는 자. 아까 했지만 성령의 열매로 사는 자. 성령의 열매로 삶으로 말미암아 요 뒤에 무슨 일이 드러나든지 또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가르침을 받은 자와 함께 스스로 속지 않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해야 될 이 규례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규례.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사는 자들의 삶에 대한 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제 규례예요, 규례. 이걸 이제 규례로만 보면서 바울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잖아.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규례는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성령으로 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자들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다음 읽어주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냐 이거예요. 할례 그렇게 강조해. 나는 할례보다 더 큰 거 가졌다. 그 육체의 그 할례, 아까 뭐 차라리 그냥 싹 다 뽑아버려 그렇게까지 했잖아요. 할례를 그렇게 강조하냐? 나 할례보다 더 큰 몸의 표시가 원하냐? 자 봐라. 그러면서 우통 까는 거죠. 뭘 보여줬을까요? 뭘 보여줄게요? 핍박의 흔적이죠,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통 이제 뭐야? 우통 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는 그 할례보다 더 큰 흔적이 나한테 있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심령이 영적 존재로서 성령으로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할례를 통한 육신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런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이 더 나가서 나는 세상에 죽고 세상은 나의 죽은 이런 죽음의 은혜가 내 안에, 심령 안에, 영적 존재로서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가 슝 지나간 것 같은데 오직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오직 은혜인 것이고, 그럼 이 복음과 은혜,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행사하고 믿음의 관계를 이어지는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맨 마지막에는 이 몸의 흔적이라 그랬죠, 그렇죠? 흔적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뭘 원했습니까? 성령이요. 그래서 맨 뒷장 볼게요. 우리가 본문 가지고 있는 요 책 맨 뒤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참신앙의 증거 두 개예요. 5장 16절.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는 것이 뭐냐? 참신앙의 증거인 것이고, 또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육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이게 뭐냐? 참신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럼 뭔데요? 성령의 열매,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열매대로 사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이. 율법은 하지 말라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끝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온유하고, 끝없이 화평하고, 끝없이 절제하고, 끝없이 온유하고, 끝없이 충성하고, 이것이 뭐냐? 내가 성령 안에 살고 있다는 참신앙의 증거라는 것이고, 굳이 증거를 찾겠다면 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안에 있다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내가 그 핍박의 그 고난이 뭐냐? 내가 정말 성령을 쫓아 살고 있다는 증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거 아닌데 읽었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갈라디아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서 돌아선 자들, 또 은혜에서 돌아선 자들,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했냐. 물론 그 전제 갈라디아 교회와 또 바울과의 어떤 끈적끈적한, 그렇죠?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호소도 하고, 그렇죠? 애통도 하고, 부탁도 하고, 절규도 하고, 그렇죠? 강조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관계 안에 서로가 믿음 가운데 서로 지켜줄 수 있고 서로 확인시켜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연세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참신앙의 증거가 뭐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제가 얘기했던 그렇죠? 성령의 열매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타나는 고난의 흔적이 바울에게는 자기 자신에 의하면 나는 정말 참신하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라고 있고, 그들에게는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그래서 육체로 돌아가게 하는, 육체의 자유를 누리게 하고 육신으로 뭔가 하려는 거기서 자유하고 거기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를 누려라. 이것이 바로 참신한 증거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신앙생활할 때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한이 없죠. 기도하는 일에 제한이 없고, 그렇죠? 기도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예배에 제한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뭔가 한번 하면 그냥 끝까지 하죠.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뽕을 뽑을 때까지 계속하고, 그렇죠? 안 할 것 같아 더 크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제한하지 않고 얼마나 큰 자유를 누리는지 여러분이 우리 연세중앙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령이 향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 그 안에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복음 이거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성경 말씀이 보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바라볼 때 성경대로 얼마나 우리 교회가 신앙생활하는지 바라보세요. 제가 뭐 다른 교회라 비교해라 다른 데라 비교해라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가 참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것이 뭐냐? 성경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복음과 그렇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듣는 설교 왜 듣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노래 세상에서 보면 계속 들어요. 테이프 늘어질까지 듣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우리는 옛날 테이프 세대였잖아요. 이렇게 테이프 막 돌려가면서 빽하고 했던 그렇죠? 워크맨 세대였거든요. 그럼 막 테이프 늘어질 때까지 막 듣고, 그렇죠? 그 막 복사해서 듣고, 듣던 얘기 또 듣고, 그래서 막 가요 순위 1등하고 막 석 달, 넉 달씩 막 1등하고 12주 1등, 13주 1등. 지금은 그런 노래도 없죠, 그렇죠? 그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게 하고, 제 기억도 나는 게 정확히 중학교 때 유행하는 노래가 어느 반에서 부르면 학교 전체가 다 불러. 그 노래가 지금 생각나요. 사랑하기인가? 그때 조정석 노래였는데. 그거 부르면 그냥 전 교인 어디 약속도 안 했는데 다 불러요, 다 불러. 그래서 계속 불러. 이게 뭐냐?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에 대한 것을 보고 또 보고 듣고 들어도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경험을 끊어지면 이제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그래서 딴 데 바라보면은 세상의 즐거움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뭐 굳이 신앙생활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유주의로 빠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확실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은혜 성경대로 신앙생활하고 성경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연세가족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